오늘은 내가 드려야 할 오병이어, 내가 드려야 할 오병이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사랑하는 말씀이죠.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이게 내일 저희 새벽 본문이기도 하고요. 참고로 이따 광고 나가겠지만 월요일, 화요일 설 연휴에는 새벽 기도가 없습니다. 참고하셔서 가정에서 또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기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월요일 새벽 본문이기도 하고요. 오늘 본문이 그 다음에 이 오병이어 말씀을 보면 6월절 명절이 가까운지라 이렇게 나와요. 뭔가 이 명절이란 단어가 또 우리에게 주는 시사하는 바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새해 명절을 맞이하여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베풀어 주실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말씀 앞으로 나갔으면 좋겠는데, 익숙한 본문이니까 난 이 내용 다 알아, 들으나 마나야 뻔해, 그렇게 듣지 마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처음 보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 앞으로 나간다면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큰 무리가 예수님의 표적을 본고로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나와요.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갈릴리 바다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왼편에 보이시는 게 이제 위에서 내려본 모습인데요. 이 갈릴리 바다가 민물 호수입니다. 민물 호수인데 얼마나 큰지요. 바다라고 불릴 만큼 큰 거예요. 저 총 둘레 길이가 54km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크죠. 54km의 굉장히 큰 민물 호수고요. 이 안에는 물고기들도 굉장히 많다고 그러고요. 지금도 성지순례 가는 분들은 저 갈릴리 가서 꼭 베드로 고기라는 걸 먹고 오죠. 베드로 고기, 베드로가 잡은 고기다 해가지고 베드로 고기 먹고 오시기도 하는데, 어쨌든 고기도 많고 저기서 이제 어부들이 낚시를 하는 거죠. 건너편으로 이동할 때는 저게 너무 크기 때문에 배를 타고 이동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제 갈릴리 저 바다에 얽힌 이름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성경에도 이제 지명들이 여러 개 나옵니다. 긴네렛, 게네사렛, 그다음에 갈릴리 바다, 디베랴 바다, 이런 용어들이 다양하게 등장하는데, 다양하게 등장하는 이유는 보시다시피 주변에 많은 도시들이 있고요. 많은 마을들이 있고 아마 그 마을들로부터 비롯된 이름들입니다. 굳이 제가 이제 사진을 보여드린 것은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디베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오른쪽 사진을 보면 약간 조감도처럼 그려져 있는데요. 하얀색 글씨로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아래쪽에 보면 디베랴라고 돼 있죠. 보이세요? 배가 한가운데 떠 있고 디베랴라고 돼 있는데 저기가 바로 디베랴고요. 예수님은 배를 타고 저 디베랴에서부터 대각선 건너편으로 가신 겁니다. 보면 골란, 바산 고원이라고 좀 언덕 높이 돼 있는 지명이 보이시죠? 이쪽으로 이동한 걸로 보여져요. 저곳이 이제 지대도 좀 높지만 고원지대여서 높기도 하지만 빈들이 넓게 빈들이 있는 곳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저 빈들에서 일어나거든요. 예수님이 배를 타고 지금 건너가셨어요. 그런데 디베랴라고 하는 저 도시, 지금 조그맣게 마을이 그려져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디베랴가 헤롯 안디바가, 이 갈릴리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디바가 로마 황제였던 티베리우스에게 바친 도시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이 티베리우스 황제 이름을 따서 디베랴라고 지은 거예요. 저게 되게 아름다운 휴양 도시입니다. 저곳에 있다가 건너편으로 가셨는데 큰 무리가 뒤따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큰 무리들은 배를 타고 따라갔나가 아니라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오병이어의 동일 본문을 보면 사람들이 고을들을 따라 예수님을 쫓아갔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배를 타고 예수님이 건너간 걸 보고는 그들은 삥 돌러 아마 저 위쪽 가버나움, 벳세다, 거라사 저 위쪽으로 삥 돌아서 예수님을 쫓아간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하나 생각해 보게 돼요. 오병이어 기적은 결국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냐면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여러분 아까 굉장히 갈릴리 호수가 크다고 그랬잖아요. 총 둘레가 54km일 만큼 큽니다. 근데 예수님이 건너간 걸 보고 그 예수님을 만나려고 많은 사람들이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고 있었던 거죠. 은혜는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의 뉘앙스 때문에 뭔가 가만히 있어도 거저 받을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선물을 줄 때 선물이 선물될 수 있는 것은 주는 사람이 마음대로 주기 때문에 선물이 되는 거예요. 그죠?
받는 사람이 왜 선물 안 줘? 너 왜 선물 안 줘? 라고 강요할 수는 없는 거죠. 선물은 주는 사람 마음이죠. 받는 사람이 원한다고 받는 사람이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선물이 되는 건데, 문제는 이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또 선물을 주는 사람 입장에서도 선물을 줄 때는 받는 사람이 사모하고 그 선물을 받고 기뻐하는 모습이 기대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선물을 받고 별로 반가워하지도 않고 귀찮아하고 즐거워하지 않는다면 절대 선물을 주고 싶지 않겠죠. 그래서 여러분, 선물과 함께 짝을 이루는, 은혜와 함께 짝을 이루는 단어를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사모함이라고 짝을 붙이고 싶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도 주어지는 것들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은혜이지만, 그렇다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갈망하고 사모할 때 은혜는 주어지는 것이에요. 오늘 이들이 그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들을 보고, 나 저 예수님 만날래. 탈 배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긴 갈릴리 바다 둘레를 돌아서라도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얼마가 걸린지 몰라도 한참을 걸어가는 거죠. 예배를 나오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나오십니까? 예배를 나올 때도 은혜를 사모하며 나오셔야 되고요. 기도를 할 때에도 내 기도에 응답하실 걸 믿는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을 볼 때도 말씀을 통해 나를 만나주실 주님을 사모하며 은혜를 갈망하며 말씀을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거죠. 제가 오늘 새벽에도 간증했잖아요. 하나님, 허리가 너무 아픈데 내일 주일 예배하면 하루 종일 서 있어야 되는데, 하루 종일까지는 아니어도 오전 한나절 서 있어야 되는데, 허리가 아프면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안 되잖아요.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어젯밤에 기도하고 일어났는데 고침을 받았습니다. 지금 멀쩡합니다. 자꾸 물어보니까 그때 생각나요. 맞아, 내가 허리가 아팠었지. 벌써 잊어버렸어요. 참 하나님 은혜입니다. 기대하고 소망하며 기도했더니 이렇게 또 만져주셨는데, 여러분,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수고도 아끼지 않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큰 무리가 주님께 나오는 것을 주님이 보시게 돼요. 그러니까 이 표현이 그 말인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이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건너편에 도착해서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근데 이 무리들이 한참 뒤에 삥 돌아서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 보니까 멀리서 엄청나게 많은 무리들이 쭉 걸어오는 게 보이신 거죠. 그래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 왔냐면 장정만 5,000명이 왔어요. 그러니까 여자, 어린아이, 숫자 세지 않는 여자와 어린아이와 어르신들까지 합하면 한 15,000명이 가까운 굉장히 큰 숫자였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큰 무리를 보시고는 내가 이들을 먹여야겠다. 주님이 생각하고는 빌립에게 질문하죠. 어디서 떡을 구하여 먹일 수 있겠느냐. 시험하려고 물어보신 겁니다. 그래서 빌립이 뭐라고 답하냐면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200일 정도 일해야 되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하루 노동삭시 10만 원이라고 하면 200데나리온은 한 2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이죠. 그러니까 한 2천만 원이나 되는 돈이 필요하다 계산을 정확히 뽑은 거예요. 2,000데나리온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요. 그러나 설령 돈을 누가 준비해 왔다 친다 한들, 200데나리온이 있다 한들 떡을 어떻게 조달하겠어요? 그 순간. 그죠? 당시에 생산과 유통의 상황으로는 15,000명이 먹을 수 있는 떡을 준비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지금도 15,000명, 15,000인분을 준비하라 그러면 당장 어떻게 가져오겠어요? 그죠? 불가능한 얘기예요. 한마디로. 결국 사람의 노력이나 돈 따위로는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걸 주님은 한 번도 못 봐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계산해 보니까 딱 나오잖아요.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합니다. 안 돼요, 주님. 이건 안 되는 일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안 된다는 걸 짚어주고 계신 거죠. 우리 사회가 물질 만능 사회로 흐르고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다 되는 세상이라고 말하죠. 반대로 돈 없으면 무시당하는 세상이기도 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초등학생 또 청소년들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10억을 준다면 감옥에 다녀올 수 있냐? 감옥에 가겠냐? 라고 했을 때 아이들의 50%가 그렇게 하겠다 대답을 했어요.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죠. 내가 감옥에 가더라도 10억을 받으면 망고 땡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단언하십니다. 돈으로도 힘으로도 하나님 나라는 갈 수 없다. 그것으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바로 이때 안드레가 한 소년의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나오죠. 소년이 먹을 정도의 적은 양의 간식입니다. 그러나 이 오병이어가 주님 손에 들리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기적이 시작되는 거죠. 이전에도 이미 말씀드렸지만 오병이어는 굉장한 헌신의 상징이 아닙니다. 오병이어로는 5,000명은커녕 5명에게도 충분한 양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드온의 300용사 때 말씀드렸다시피 기드온의 300용사는 불가능의 숫자입니다. 불가능의 숫자. 13만 5천의 대군을 300명으로 어떻게 이겨요? 예, 불가능한 숫자예요. 오병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5,000명 아니라 15,000명을 먹여야 되는 이 현실 앞에 오병이어라고 하는 그 숫자는 불가능의 숫자예요. 그러나 불가능의 그 숫자가 주님의 손에 들릴 때 기적이 시작된다는 걸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주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세요. 오병이어가 없어도 5,000명, 15,000명 먹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그런 전능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발견하기를 기대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꾸 무엇인가를 요구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가장 예수님의 이 5,000명을 먹이신 놀라운 사건을 본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제자들은 물론이거니와 이 소년, 오병이어를 들고 주님 앞에 나와왔던 이 소년이 눈앞에서 목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소년의 이야기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이 소년은 아마 이 사건을 평생토록 잊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사건에서도 봤잖아요. 아무도 이 포도주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데 딱 한 사람들만 알았어요. 그 물을 떠다 준 하인들만 알더라. 성경이 말하거든요. 주님은 그렇게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원하세요. 그냥 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신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오병이어라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오병이어라도 드리려고 하는 그 믿음, 그 마음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럴 때 그 마음과 그 믿음 위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오병이어를 주님께 드려야 할 텐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드려야 될 오병이어가 무엇인지 5가지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내가 가진 것을 드려야 돼요. 내가 가진 것. 우리가 종종 헌신의 요청을 받을 때 그런 대답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너무 부족해서요. 제가 너무 연약해서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저 너무 형편없거든요. 되게 겸손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것이 교만이 될 수 있어요. 실력이 있으면 하나님이 쓰실 것 같습니까? 아니요. 내가 잘할 수 있다며 내가 한번 해볼게요 라고 하면 때론 주님 도와주시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자기 영광 드러낼 거거든요. 거봐, 나 잘하지? 나 대단하지? 그래서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세요. 주님이 기다립니다. 언제까지요? 힘이 다 빠질 때까지. 실패에 좌절에 넘어질 때까지 때로는 내버려 두세요. 그래야 하나님을 의지할 거 아닙니까?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세요. 그걸 깜빡해갖고 아이고 내가 깜빡하고 너한테 어려운 일을 시켰구나. 난 네가 잘하는 줄 알았어. 착각해서 맡기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걸 아시기 때문에 맡기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기를 기대하시는 거고요. 그 시간을 통해 우리가 더 성장하기를 기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신할 때 기억해야 될 첫 번째는 내가 할 수 있을까 없을까를 재기보다는 내가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비록 부족하지만 내가 가진 것을 드리며 나오기를 주님은 기대하신다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저 좀 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많이 춥지 않으시죠? 괜찮으시죠? 예, 좀 목이 건조해지니까 기침이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게 없는 것을 자꾸 드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 제가 돈 많이 벌면 드릴게요. 주님, 제가 더 건강해지면 해볼게요. 주님, 제가 사회적으로 더 성공하면 그때 하겠습니다. 아니요, 주님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리기를 원하세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병이어는 나의 대단함이 아니라고 그랬죠. 나는 할 수 없다고 하는 불가능의 고백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불가능의 고백을 주님께 드릴 때 비로소 기적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드리셔야 할 것은 필요할 때 드리셔야 돼요. 필요할 때. 때라고 하는 것. 두 번째 드려야 되는 게 이 때입니다. 때가 너무 중요해요. 지금 주님은 5천 명을 먹이길 원하셔서 제자들의 반응을 보고 계십니다.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지금 5천 명을 먹이시려고 달라고 하잖아요. 근데 만약 제자 중에 하나가 열의를 불태우면서 맹세하고 제가 다짐합니다. 제가 평생을 다 바쳐 15,000명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열심히 밭을 갈고 은행에 저축하고 주식 투자해서 저들의 음식을 내가 준비해 볼 테니 주님 걱정 말고 기다려 주십시오.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니요. 우리는 자주 하나님의 시간에 나를 맞추려고 하지 않고 내 시간에 자꾸 하나님을 맞추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좋아 보이는 때, 내가 준비되었다고 생각하는 때에 자꾸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는 준비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나 그 때를 결정하는 건 내가 아닙니다. 늘 준비되어 있어야 하지만 그 때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때여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항상 준비는 하고 있으되 부르심이 있을 때라면 즉각 반응해야 되는 거죠. 예, 주님, 제가 지금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교회의 필요가 있고 성도들의 필요를 생각하여서 헌신을 권면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도 적지 않은 성도님들이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부족해서요, 제가 못나서요, 아직 준비가 덜 돼서요, 거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다면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는 믿음 가지고 이 오병이어를 드리겠다는 결단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반드시 그 헌신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복과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음악을 오랫동안 음악 사역을 해왔고요. 오늘 새벽에도 나눴지만 앨범도 2장이나 낸 음악 사역자 아니겠습니까? 모르셨죠? 유통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알 수가 없어요. 예. 제가 어떻게 그런 앨범까지 내는 사역자가 될 수 있었는가? 제게 기회 주실 때 기쁨으로 늘 순종했거든요. 우리 이제 김영만 전사님과 공식적으로는 20년 동안 제가 함께 음악 사역을 해왔고요. 저희가 진짜 간증이 많습니다. 비공식적으로는 훨씬 더 오래됐는데 저희가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부르시면 전국 어디라도 갔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기회 주실 때마다 우리는 기쁨으로 순종했어요. 별의별 일이 다 있습니다. 수련회 불러서 갔더니 저희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어디서 차 막 구해가지고 음향 장비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교회마다 저희 섬기는 교회 부탁해가지고 음향 장비 챙기고 막 그래서 가보면 한 4명 앉아 있고 양수리 어디 수양관 오라서 갔더니 한 5명 앉아 있고 스텝이 막 더 많아요. 그런 데도 가고 돌아와야 되는데 사례비를 얼마 못 드린다면서 교통비도 안 되는 작은 사례비를 받고 돌아오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에게 기회 주신다고 생각하면 어디든지 갔고요. 무엇이든지 순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앨범도 2장이나 내고 많은 영혼들 섬길 수 있는 기회들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무슨 돈이 있었겠어요? 정말 설명이 안 됩니다. 이거는 어떻게 설명하려고 해도요. 앨범 한 장 제작하는데 첫 번째 앨범 할 때는 900만 원 들었고요. 두 번째 앨범은 정규 앨범으로 냈기 때문에 2천만 원 들었어요. 저희가 무슨 돈이 있겠어요? 사역자들이. 근데 희한하게도 여기저기서 여러 방법들로 채우시고 인도하셔서 어떻게 채웠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것이 준비된 것처럼 보이든 안 보이든 우리를 부르신다 여기면 거기가 어디든지 어떤 상황이든 어떤 조건이든 저희 다 순종했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렇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저희들에게 주셨다고 저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바로 그 때를 드리십시오. 바로 그때 그 시간이 여러분이 올려드려야 될 오병이어일 수 있어요. 나의 때를 고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드리셔야 될 오병이어는 감사입니다. 이제 오병이어를 받으신 주님께서 5천 명을 자리에 앉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떡을 가져 축사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적의 시작이 바로 축사로부터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여기 축사하다라고 하는 이 원어의 뜻은요, 감사하다는 뜻이에요. 감사하다. 주님은 곧바로 기적을 행하실 수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먼저 드리고 있는 거죠.
왜 감사기도를 했을까요? 거기에 교육적 목적이 있는 겁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돌문 앞에서 주님이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아버지께서 나의 말을 들으신 것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기도를 드리세요. 그리고 내가 이 말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냥 그 나사로를 향해 나사로야 나오라 외칠 수 있었지만 일부러 감사기도를 드리세요. 둘러선 무리로 하여금 이 감사기도를 드리는 것을 보게 하시려고 한 거죠. 오늘 오병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앉혀놓고 떡을 가지사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감사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죠. 시편 100편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계신 그 왕궁의 문 가운데로 들어가냐면 감사할 때 그 문에 들어간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감사입니다. 감사해 보세요. 하나님의 임재와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되거든요. 오늘 우리 삶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감사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해 보세요.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놀라운 복들이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이전에는 별 볼 일 없는 줄 알았던 것들이 얼마나 귀한 것들인지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나로 숨쉬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오늘도 내게 붙여주신 사람들, 오늘 내게 허락해 주신 이 모든 상황들, 내게 선물로 주신 재능과 은사들, 이 은혜가 깨달아지니까 이제는 삶의 태도도 달라지죠.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요. 상황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요. 내게 주신 재능과 은사로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기쁨으로 다가오는 이런 변화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야말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마태복음 25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아멘. 여러분, 이 영적 원리를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영혼들은 더 많은 것들을 받아 누리게 되겠지만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들은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감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 들으셔야 될 것은 순종이에요. 순종의 가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오늘의 이 기적도 순종으로 만들어진 기적입니다. 늘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할 때는 대부분 합리적인 상황이 아니라 황당한 상황일 때가 많아요. 과연 그렇게 해서 될까? 그럴 때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세요. 그래서 순종의 가치는 더 빛이 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도 보면 소년에게 오병이어는 빈들에 있을 때 그에게 너무 중요한 간식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달라고 하는 안드레의 제안에 소년은 기꺼이 드리죠. 뺏어가진 않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이 시작이 된 것이에요. 이 소년은 눈앞에서 예수님의 기적의 현장을 다 목도했을 겁니다. 이게 순종하는 자들이 누리는 축복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물이 변화의 포도주 될 때도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했던 하인들은 물이 변화의 포도주 되는 기적을 눈앞에서 보게 되는 거거든요. 이후에 예수님은 또 제자들에게 사람들을 앉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병이어가 이미 15,000명이나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준비돼서 와, 드디어 준비됐구나. 여러분 줄을 서시오, 앉으시오 하고 앉힌 게 아니고요. 아직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앉히래요. 당장이라도 뭘 먹일 것처럼. 아, 주님 뭐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지? 예. 어떻게 보면 황당한 요구예요. 앉혀놓고 먹을 걸 안 주면 그 희망 고문 아닙니까? 근데 앉히래요. 근데 마가복음에 봤더니 100명씩 50명씩 앉혔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성실하게 질서정연하게 사람들을 앉힌 거예요. 말하자면 예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한 거죠, 제자들이요. 그럴 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내 지식, 내 경험, 내 자존심, 내 기질, 내 성품으로 하나님 말씀을 재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때론 이해하기 어려울 때에도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해 보세요. 그럴 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5번째 드려야 될 것은 제자가 되기를, 제자 되는 그 마음을 올려드리셔야 돼요. 어쩌면 이 마지막 요구가 저는 가장 중요한 요구일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신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떡이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시려고 이 표적을 행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너희들은 농사 지을 필요도 없고 목축할 필요도 없고 나만 쫓아다니면 내가 맨날 너희들 배부르게 해줄게, 이거 알게 해주시려고 부른 게 아니고요. 요한복음에서의 표적은 항상 사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정표.
무엇인가를 가리키는 표시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요 메시아 되신다는 걸 알려주시려고 표적을 행하고 계신 거예요. 이제 너희들 내가 영원히 등 따뜻하고 배부르게 해줄게. 늘 떡을 배부르게 먹게 해줄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이정표 찾는 것에만 혈안되어 있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겠죠? 누군가 선일교회를 찾아오는데 선일교 이정표를 발견한 겁니다. 이정표를 보고 일로 가면 되는구나 그러고 글로 가야 되는데 이정표 앞에 앉아가지고 여기가 선일교회로구나. 이정표 앞에 앉아있어 보세요.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근데 역시 우려했던 일이 벌어집니다. 14절과 15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사람들은 이 오병이의 표적을 보고는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어요. 뭐 임금 삼는 게 나쁜 건가 싶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6장 26절. 이 본문 뒤에 나오는 내용이죠.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러니까 메시아 되심 때문에 쫓고 있는 게 아니고요. 그들이 쫓은 이유는 배부른 이유 때문에 임금 삼으려 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예수님의 뜻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요. 이분이라면 내 뜻, 우리의 뜻 이루어줄 수 있겠구나. 우리의 임금으로 세우자. 이분이라면 로마로부터 우리를 독립하여 다윗 시대의 그 영화를 다시금 되찾게 해주실 분이겠구나. 이분이라면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구나. 이런 목적들로 주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이유와 동기는 뒤로 하고 예수님 믿으면 좋은 대학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예수 믿으면 돈 많이 벌고 떵떵거리며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예수 믿으면 질병 치료 안 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주님을 믿고 있다면 우리 또한 배부른 까닭에 주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15절 후반부를 보세요. 예수께서는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 이유로 주님을 쫓으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만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팬이 아니에요. 제자를 찾고 계세요. 예수님만이 참된 생명 되심을 알고 그분만 따르고 의지할 제자들을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오늘 살펴본 대로 아무리 내가 가진 걸 드리고 필요할 때에 드리고 감사하고 순종한다고 해도 그 목적이 제자 되려고 하는 것에 있지 않고 주님을 임금 삼아 내 뜻을 이루려고 하고 있다면 우린 더 이상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만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어떤 한 해를 보내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올 한 해는 우리 모두의 삶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생각하는 필요, 내가 원하는 안락함만을 쫓지 말고 주님을 나의 필요로 삼고 주님을 나의 평안함으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5가지를 기억하십시오. 내가 가진 것을 기쁘게 드리시고 주님이 원하실 때 바로 드리시고 감사하시고 순종하시고 무엇보다 참된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결단하시기를 바라요. 주님 약속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약속은 제자들에게만 주시는 약속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주신 약속이 아닙니다. 제자들에게만 주신 약속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5가지의 오병이어를 드리며 나갈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차고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